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그 가족이 찾아왔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게 맞이하는 좀 의아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어머니와 동생들 몇 명이죠? 6명 이상입니다. 남동생이 4명 있었고 자매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없어요. 형제들 이름은 4명이 나오는데 2명 이상이니까 하여튼 6명 이상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를 좀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외면해 버리십니다. 자, 의외이지요.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혈육을 모른 척 한다거나 또는 어머니 마리아를 불효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냐예요. 우리의 예수의 진짜 형제자매가 누구냐. 자, 구원받은 분 아멘 해보세요.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가알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의 집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잘 설명해주는 비슷한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버지 중심의 문화입니다. 부거제라고 그래요. 아비 부자에다가 거할 거자, 제도 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남자들이 장가를 가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이 20-30명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을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 집이 나와요.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살듯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집에 수많은 자녀들, 영국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영원히 살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정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족이에요. 혈육, 핏덩어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못 봐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과 같이 자란 이 6-7명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 안 믿는 핏줄, 혈육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갈 진짜 형제자매,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 그들을 구원해서 데려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족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자매야? 차갑게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도처에 이렇게 좀 차가운 반응을 보이실 때가
많이 계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가요. 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 다닌다고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교회에 앉아 계셔도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에 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저기 써 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죠. 노릇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릇한 거예요. 교인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많이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왜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노릇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한 괴물 같은 목사, 장로, 권사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잔인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내가 몰라. 그러니 우리 아버지 집에 못 와. 아버지 집에 니네들이 들어오면 오염돼. 나가. 나 너네들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0처녀 비유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죠.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 오실 때 천국문 열어주소서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사람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에 내 이름을 빼먹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충격받을까 봐 번역을 안 했어요. 어떡하시겠죠? 주님 나팔 불고 오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 옆에 사람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 어떻게 하나?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된 처녀 15명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그래요? 슬기로운 처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칼빈은 등이라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형태, 교회 출석하고 뭐 봉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기름은 내적인 형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도 없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미련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도 한 번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 해봤고 하나님께 한 번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 그걸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13절이죠. 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한번 따라. 깨어있으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미련 떨지 말고 그냥 노릇하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바짝 정신 차리고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노릇하는 정도, 앉았다 가는 정도, 그러고서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워서 좀 믿으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혈육은 좀 모른 척하고 딴 사람들 향해서 니네들이 내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9절 50절이죠.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굴 향해서요? 제자들. 제자란 말은 뭐예요?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와 진짜 형제자매들을 봐라. 얘네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나랑 같이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자매 이렇게 하면서 영생을 살아갈 진짜 가족이야. 얘네들은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얘네들은 아니야. 피 붙인데도 오히려 차갑게 대하시고 피를 나눈 적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내 가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갈 수 있는 진짜 영적 가족들의 조건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집에 갈 거니까, 그죠? 저 집에 갈 거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 테니까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 삶이 있는 자예요. 말로만 나 교회 다니는데요 모태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삶으로 증명이 안 되고 행동으로 증명이 안 되면 모르겠다 그러시 하나님이. 너 몰라.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이 따르게 돼 있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하느냐. 야고보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셨어요.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예수를 믿었다가 성령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순교하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그럼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가정에서 여전히 악하게 굴고 혈기 부르고 너네 집 식구들이 너 변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천진데 너 한 번이라도 돈 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밥이라도 사준 적 있어? 그래 놓고 무슨 네가 믿었다고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래. 다 뻥이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마틴 루터가 구원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것을 구원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부부관계가 바뀌게 돼 있고
가정의 모습이 바뀌게 돼 있고, 직장 생활이 바뀌게 돼 있고, 교회 생활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성가대가 얘기처럼 내 안에 나 위에 사랑하사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한 변화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로. 행하면,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노릇하지 말고 진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야,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어머니야,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가만히 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셔서 믿지 않는 아주 술주정뱅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 행위를 통해서 그냥 막 망가져가는 우리 집구석을 막 일으켜버리고, 일터를 일으켜버리는 무언가 나를 도구 삼아 액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이번에 오신 강사분들은 이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장애자들을 돕고 노숙자들을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특별히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한국 입양된 분이 미국 가서 장로님이 돼서 간증을 하셨어요.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결론이, 나는 나를 입양하신 미국인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양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기 친자식과 나를 구별치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대학을 잘 다니도록 나에게 한마디 안 하시고 대출받아서 학자금을 대주신 아버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교회생활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훌륭한 장로가 되셨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 여러분 운전할 때 쓰는 GPS를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그 연구원으로 자기가 쓰임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이 세상이 보고 싶은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따라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 삶으로, 액션으로 보여주고 싶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새 언약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새 언약. 성경은 둘로 나눠져 있죠. 그 이유를 항상 알고 있어요. 구약,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또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둘로 나눠졌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왔다 설명하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옛 언약은 출애굽 때죠.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호를 외쳤어요. 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겁니다. 했는데 못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구호를 외친다고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내 힘으로, 율법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하고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언약은 두 축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딱 두 개 얘기하면 돼요. 따라서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이 맑은 물이 무언가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물은, 맑은 물은 피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 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보세요.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뭐가 새로워집니다. 뭐가? 영이. 이 영은 소문자 S 스피릿이에요. 내 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반짝하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영적인 기능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은혜 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옛날 책 갖고 제가 떠드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박사님, 의사, 국회의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 죽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잡니다. 여기 와갖고 총동원 줄 같은 거 할 때 유명한 분 많이 오거든요. 설교 시간에 자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뭐가 새 마음. 영혼육 할 때 영이 새로워지면 혼이 뭐예요? 지정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깡패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더 강팍해진다? 둘 중 하나예요.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냥 앉아있는데, 교인인 척하고 앉아있는데 아직 거듭난 게 아닌 사람,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해서 마음까지 변화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어요. 빨리 그런 분은 목사님 10년 예수 믿었는데 성격이 안 변하네요. 빨리 찾아오세요. 빨리 찾아오세요. 교정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내 가족을, 내 주변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나를 신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줘요.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이 영은 하나님의 영, 데몬자 스피릿이 성령을 보여. 이때부터 뭐래요?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도 너희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게 해요. 영혼육, 이제 육신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이제 뭐예요? 액션이 새로워져. 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짓을 해. 이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고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진짜 내 새끼구나, 진짜 내 새끼구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성경 66권 31,100두 한 줄로 줄여라 이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아버지야, 넌 내 새끼. 잘했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액션이 새로워진 너희들 일로 와, 내 새끼들. 우리 함께 어두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나와 함께 그 우상 집단인 그 콩가루 집안 같은 너희 집을 한번 새거로 만들어보자. 네 결혼 생활을 한번 새거로 만들어보자.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정말 네 인생 한번 새거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신나게 들어서 이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부부 생활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자꾸 주님, 내가 또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회개해야. 두 번째, 성령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시면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 이것만 생각해야 돼. 이걸로 충만해져야 돼. 예수의 피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막 넣어줘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액션을 하세요. 막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막 새롭게 막 액션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먼저 뭐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한번 나가볼까? 한번 헌금해볼까? 누구를 좀 돌봐줄까? 이런 소원이 생겨.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안 가져본 소원이에요. 내 여태까지 소원은 다 세상적인 거고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인데 그런 게 아니고 좀 고차원적이고 뭔가 내가 봐도 기특한 소원이 이렇게 생겨.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내 삶은요 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액션이 새로워진 다음에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한 번도 안 가져본 소원을 막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봐도 기특한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진짜 내가 한번 저분 도와줘. 한번 내가 오늘 찾아가서 그냥 밥 한번 사. 내가 팍 그냥 세게 용서해 버려. 막 이런 소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소원대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가서 소원대로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는 좋은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소원을 자꾸 줘. 누가?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단 말은 기특한 소원으로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뭐 불불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잔잔하지만 이 안에서 아마 소원이 싹 올라. 내가 생각해도 눈물이, 눈시울이 저기 감동이 오고,
이제 한번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한번 해볼까? 그럴 때 또 하나님이 확 함께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이 소원의 능력을 잊지 못해요. 자꾸 소원을 품고 행해보고 또 소원을 품고 움직여보면서 내가 대단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못 져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나 봐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돈 같은 거 주시면 와 대박 그러고 집어넣습니다.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안 걸리면 돼.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찔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면, 영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고민해요. 19절, 또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생각을 했네. 왜 이러지? 악한 말을 해버렸네. 막 친구랑 안 좋은 얘기 뒷담 아까고 집에 오면서도 옛날 같으면 시원했을 텐데 찝찝하고, 내가 그렇게 막 남의 흉을 보고 왔는데 왜 시원하지가 않지? 이렇게 찝찝하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1년 365일 중에 365일 죄 짓던 사람이 몇 년 지나면 한 300번, 또 몇 년 지나면 1년에 한 200번, 그러다 100번, 50번, 30번. 장로님은 몇 번 지세요? 1년에? 네? 점점 줄어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왜? 죄가 싫어져요. 죄 짓는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져. 그러면서 점점 내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딴 거 하지 말고 계속 예수의 보혈, 성령의 은혜,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로 확, 새 땅으로 확 바뀌어요. 우리 몸도 그 새하늘 새 땅이라는 새로운 자연 환경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육체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공간을 넘어드는 신비한 육신을 입고 병, 죽음, 질병 안 걸리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프리카 형제, 프랑스 자매,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영원히 친하게 놀며 노래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분위기를 딱 한다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거. 한번 따라, 의가 있는 거. 의란 말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선의 상태, 진선미, 모든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주님이 완전히 다 교정해버린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뜯어고친 상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내 몸까지 뜯어고쳐갖고 영원히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되게 부자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아버지와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내 진짜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다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 제자들, 형제 자매들이 이젠 제자들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제자들 다 함께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형제는, 그 가족들은 130년 동안 초대교회 비숍이라는 것은 지역 지도자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가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마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큰 영적 가족 구성원이 되셨는지, 아니면 피부치지만은 예수 안 믿어서 조금 있으면 영원히 못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모르는 자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주가 총동원 주일이에요. 이번에 단일 기도회 어저께 저녁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자기의 7 형제 자매를 구원한 얘기, 어머니 구원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리고 도전받았어요. 개그 하시는 분이 속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한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팔 불며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 받아라, 이런 칭찬들을 자신감이 있으신지, 행여나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빠뜨리시거나 내가 너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다 구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